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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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말씀 25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있게 될 새 왕국 건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전체 중요한 그 요절들 말씀하고 계시죠.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의를 지킨다.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 규례 등을 지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8, 9절에 또 하나님에게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고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7절에 보면 말씀하죠. 악인의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과는 달리 의인들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해요.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의인에 대해서 잠언 20장 7절에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1장 6절에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로마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심판관으로 속히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기까지를 기다린다, 기대한다라는 말씀이죠.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화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7,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하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20절 말씀이죠. 내 밀실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환란이 닥쳐왔을 때 숨어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20장 마지막에 보면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마태복음 6장 6절이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시편 91편 15절에도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7절에도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일반적인 예언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새 왕국 건설에 관한 예언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새 왕국을 이루시고 난 뒤 그것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열심에 대해서 은혜를 주셨어요. 인간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에 의해 지으심을 받고 그 외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25절까지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은 배반이고 죄악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과 결별하게 되죠. 그러나 인간은 낙원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죽지 않고 인생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죽 옷 입히신 사건 아시죠? 창세기 3장 21절에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주시는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로다. 예, 버리지 아니하시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를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 일반 은총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멈춰지죠. 즉 심판의 때 일반 은총을 거두시고 인류를 영원히 심판하시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로운 무리가 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망가진 뒤에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역사하시죠. 예, 2절에도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탄하게 하고 평탄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높은 데서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발이 그 걸음을 밟으리니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발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이렇게 평탄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죠. 잊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구원의 확실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열심을 내다가 지쳐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힘이 닿지 않은 좌절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야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지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선포하고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선하시고 시작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구원 사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끊지 못하시죠. 로마서 8장 38, 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로마서 8장 38, 9절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아주 오래 기뻐했던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이죠. 야훼를 의뢰하는 자 평탄하게 하신다고 말하죠.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야훼를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신실한 능력을 다하여 열심으로 일하실 때 그 백성이 그에 응답하는 것은 당연하죠. 야훼 백성이 야훼를 향하여 행동하는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가 야훼를 향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야훼를 구주로 알고 그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야훼만이 창조주 되시고 삶의 주권자 되시고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뢰자 10편 125편 1절에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도다.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환난을 극복해야 되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비록 전능하시고 피난처 되시는 야훼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모든 삶의 고통에 대해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아직은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삶의 질고를 겪어야 하고 더욱이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악의 세력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의인들은 이 고통과 고난과 질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무릎 꿇지 않죠. 그래서 그것들을 주께 더 나아가는 도구와 발판으로 삼고 있습니다. 영혼을 얻은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로다.
소망을 낳는 인내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8절에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악인은 종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야훼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노도다. 야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리오니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을 것입니다. 야훼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입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야훼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16절입니다. 야훼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다. 이렇게 우리는 환난을 극복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고 인간은 스스로 선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의의 창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고 덕을 공급받을 때에야 비로소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할 수 있다. 자연인으로서의 양심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계신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성경을 읽고 깨달아 가야 되죠. 그리고 또 깨달은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함이 있어야 한다. 실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키는 자의 복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금요일 날 들어가는 이 계시록 말씀의 중심이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악인의 길입니다. 은총 가운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도 진행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을 영안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것.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죠. 얘기해도 듣는 척하지만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것이다. 멸시 잠언 1장 7절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를 멸시하느니라. 알지 못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행악자들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저희들만 잘 살아보겠다고 남을 해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죠. 때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선을 행하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가증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하죠. 우리 교만한 자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누구나 그 교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 행악에 치우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행악자의 종자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긍휼히 만유리 여길
여기가 멀리하고 물러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심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내미시는 구원의 손길을 뿌리친 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무정, 불의, 부정, 강포를 행하는 자들의 말로가 명백하죠. 그것은 뭐예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죄값을 치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평화 가운데 죽기도 하나 세상에서의 결국에 어떻든 마지막 심판대가 열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을 받아 다시 살지 못할 영원한 고통의 형벌에 처해진다. 불쌍하죠. 불쌍히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죠.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둘째 사망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말씀하죠. 16절에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야여 잉태한 여인의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여 상고를 당했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쥐어다. 보라 야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와서 땅이 거민의 죄악을 벌하신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를 당한 자를 다시는 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평강에 이르는 비결, 아까 7절에 이렇게 입술로 고백했죠.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말씀해요.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라고 말합니다. 정직해야 되죠. 수천 년 동안 적대관계 속에 살아오면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두 민족이 바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죠. 이 두 민족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끝이 나더라도 상처는 정말 오래도록 남을 그런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루어질 듯 이루어지지 않는 일, 남북의 평화, 통일이죠. 불과 얼마 전에 남북 정상회담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헤어지는 역사적인 일들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지만 돌아선 지 얼마 되지 않은 25일 새벽에 남쪽에 경고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보란듯이 탄도미사일을 날리죠. 이러기를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기대가 걱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공허한 짝사랑만 계속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얼마 전에 새 정부 들어오는 곳 때문에 또 미사일 한 방을 발사했다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언뜻 봤습니다. 여기에 겹친 일본과의 관계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오래된 감정이 쌓인 두 나라의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고 문제 중에 하나이자 끝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아직도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본의 언사, 거기에 어떻게든 대응해야 하는 우리 현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남북은 아직도 철벽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또한 불편한 이 시대 속에 이제는 또 전염병 질환이 하나 더 얹어서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는 입버릇은 뭐냐면 한순간 우리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한다. 이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갑니다. 현실이에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라는 거 맞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나갔죠. 2019년 중반에 시작이 된 코로나19 지금은 마스크를 안 써도 좋다 이런 얘기하지만 거리에 나가보면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평강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아무것도 없어요. 평강입니다. 어떤 뭔가가 꼬이고 잘못되면 절대로 평강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평강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승리의 비결이고 승리 자체입니다.
이렇게 그 앞에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전쟁이 끊이지 않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런 그 오래된 전쟁이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 클린턴 때로 돌아가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팔레스타인의 아라파트와 이스라엘의 바라크가 무려 15일 동안 긴 회담을 갖기도 했죠. 결국 아무런 결실도 없이 헤어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악수하며 헤어질 때 뭐라고 했어요? 샬롬하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샬롬이 좋은 건 다 아는 거죠. 공교롭게도 두 민족이 인사하는 말이 같아요. 항상 샬롬입니다. 인사를 하는 전쟁 중에 평화를 만들어 보자고 만난 회담에서 서로 양보도 없이 결렬된 상황에서도 입술로는 샬롬하고 헤어지는 모습이 참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샬롬 다 좋아해요. 어떤 사람이나 적이나 우리 편이나 모두 다 샬롬을 좋아하는데 샬롬 하지를 못하는 거죠. 양보를 싫어하니까 절대로 손해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진정한 샬롬은 무엇이고 진실한 평화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이야기. 사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무너질 때가 정말 많죠. 대표적인 경우가 걱정하는 일들입니다. 마음의 걱정이 시작되면서 평안이 무너지죠. 걱정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 마음의 한순간도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종류 얼마나 많습니다.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그러니 걱정하는 순간은 없죠. 늘 얼굴에 나는 평안이 없는 사람이라고 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라도 걱정과 염려로 그 일에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인간의 평안 상태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는 욕망이죠. 욕망이 커질수록 마음의 평안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살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것도 조금 더 가지려고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누리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평안을 무너뜨리는 이유이다. 좀 더, 뭐이죠. 나아가 필요 이상 지나치게 가지려는 욕망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욕심으로 더 힘든 삶을,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평안과 평강 그리고 평화를 열망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평안이 없는 거 왜라고요? 좀 더 갖고자 해서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 평강을 누리는 비결을 모르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그게 내가 손해나는 것 같아서 그것에 협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평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평강에 이르는 결정적인 비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고 그것이 견고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셔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한다. 신앙을 아무리 알면 뭐랍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여요. 그런 사람들 눈에는. 아이고 저것들이 저래가지고 뭐를 한다고. 이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다 보니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와 나는 달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저께 그냥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또 그냥 큰일 날 뻔해서 아이고 나는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다투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달라. 그래서 아이고 차원이 다르게 열심히 사십시오. 속으로만 그러고 아이고 알겠다고 그냥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신학을 좀 깊이 한답시고 너와 나는 다르고 너는 내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의미는 완전한 평강이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신학을 많이 한다고 해서 평강하지 않다면 그 신학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더 귀한 정말 엑기스 그 탄물을 그걸 마시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답인데 그걸 모르더라고요 보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너무 기쁘잖아요. 찬양하면 기쁘잖아요. 힘나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평강하게 살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샬롬으로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뭘 잘 해석합니까? 읽으면서 기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감사하고 그 말씀 그대로 평강에 내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잘못된 해석하게 하는 거는 성령이 아닌 나쁜 사단이 자꾸 속삭이는 그 음성, 그거 아니라는 거 알게, 그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안에 있죠. 분별하는 영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 이건 아니야, 아니면 아닌 겁니다. 마음에 참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죠. 내가 그것을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샬롬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가십시다. 정신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다 포함하여 통합적으로 완전한 평화인 샬롬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열쇠를 들고 계세요. 주시는 은혜라는 거. 단어 하나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냥 물론 번역이 됐어요. 우리 성경이. 그래서 원어적인 부분으로 뭔가 뜻이 조금 좀 비껴가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신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 그걸 해석해서 그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깝게 만들려고 한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인 거예요. 그냥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가 임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 속에 있는 그 엑기스를 다 빨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보다가 눈에 꽂히는 부분,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샬롬입니다. 완전한 평강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나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견해, 그걸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건 이게 다르고 이건 저게 달라서 이거 판단하는 게 아니고 말씀 그 자체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 그것이 샬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인간이 할 일이 있어요. 평화를 위한 일정의 단계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려고 해도 준비된 마음이 없이는 받기가 어려워요. 나는 저들과 달라 이런 마음 갖고 앉아 있으면은 절대로 그 마음만 받되 하나님 기쁨과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누구의 시선으로, 그 낮은 자의 시선으로 똑같이 내려가가지고 그것을 풀어주고 감싸주고 그 속에서 깊은 엑기스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열 수 있는 그런 키를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진정한 신학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신다고요? 먼저는 문을 여는 사람이죠. 2절에 너희는 문을 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신의를 지켜야 되겠죠. 마음을 개방하고 의식을 개방하고 종교적인 마음을 개방하라는 거죠. 네, 문을 열라. 상징적 의미는 개방하라는 거죠. 어느 민족이건 어느 나라건 폐쇄적인 나라는 망했어요. 모두 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폐쇄적이죠. 다 닫아 걸어놓고 정말 이상해. 뭐를 찾으면요 그냥 그거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제발 이러해서 이것이 좀 필요한데 이거 혹시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그래서 그게 필요하구나 알 건데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찾는 거예요. 그거 어딨어? 그거 어딨지? 그때 그런 거 그거 있었는데 어디 있지? 대답을 하다가 나중에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게 필요할까? 근데 그거 절대 안 가르쳐줘요. 아무리 물어봐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게 폐쇄적이어가지고는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갈 때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가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여기를 좌회전을 해야 되니까 왼쪽으로 붙어서 갑시다. 1차선을 탑시다. 이게 아니라 1차선, 2차선. 아니 그리 가지 말고 오른쪽 가다가 그래서 턴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야 이건 내가 로봇이 된 걸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폐쇄적인 거 이 생각을 하다니까 자기 속을 안 드러내요. 절대로 목적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리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온전한 그런 마음이 합일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세상의 공산주의 국가는 망했고 북한만 남았어요. 이제 그죠? 근데 왜 개방하지 못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생각, 이데올로기, 철학, 고집, 자기 우월감을 버리고 무조건 항복하는 마음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과시, 자기 소유, 자기 보호, 자기 철학,
자기 성취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못합니다. 내 거라고 움켜쥐고 나는 할 수 있지만 너는 못해. 너는 이거 모르지? 이렇게 하고 들고 있다라는 거. 마음을 열지 않으면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살 수 있는 길은 마음을 여는 길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가장 먼저 마음을 열었다라는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라는 말, 마음의 문을 열라는 말입니다. 회개라는 말. 나를 그냥 오픈해서 다 드러내라. 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어떤 모습까지도, 냄새나는 부분까지도 다 드러내고, 내가 이게 잘못되고 나 이거 씻어서 헹궈서 다시 담아서 이제 새롭게 냄새 안 나게 다 열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회개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열린 문을 다시 닫아서는 절대로 안 닫는다는 거. 나만 내가 이걸 이 차원으로 하지. 네가 알아? 감히? 너는 나랑은 이게 잽이 안 돼. 이거는 차원이 달라.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 착각이에요.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마음을 닫고 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사는 길 외에는 없어요. 안 열어도 다 보이시거든요. 안 열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본문 2절을 계속해서 보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는 말씀이 있죠. 문을 열고 나면 반드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린 문에는 아무것도, 그 열린 문에는 모든 것도 아무 것이나 무엇이나 다 들어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은 것이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름에 문을 열죠. 우리가 덥기 때문에. 여름에 문을 열어두면 모기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교회 청소를 할 때도 뒷문을 열어두는 구역이 있는데 닫아야 된다. 어때요? 어떤 거 돌아다니는 도둑고양이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게 들어와서 숨어 있다가 밤새 그들만의 잔치를 열죠. 문을 열었을 때 나에게 유익한 것이 들어와야 하는데 본문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열어놓은 빈 마음에 허탄한 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 신앙적인 것으로 채우라는 말씀이죠. 신의, 하나님의 은혜적인 요소로 들어오게 하라. 그래야 평안할 수 있고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만 하고 말았더라면 아마 그냥 착하게 사는 정도였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여는 회개를 하고 열린 마음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마음만 열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린 마음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열린 마음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신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이 된 키예요. 그 마음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죠. 그리스도인 된 지금 이 상태가 마땅히 평강을 누려야 하는 상태입니다.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염려되고 불안하고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마음을 더 졸이고 불안해했겠나.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가야 할 때가 됐다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갈 수도 있고 길 가다가 코로나 전혀 걸리지 않았지만 그죠?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거 하나를 지킨다고 해서 그게 완벽한 건 절대로 아니죠. 다른 걸로 인해서 내가 해를 당할 수가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불안하고 불신이 팽배한 이 세상을 이 믿음이 아니면 살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절에도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심지가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심지란 마음에 품은 뜻이죠. 한번 믿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마음의 뜻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이런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그 심지 안에는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처음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각오의 정직함,
11조 땀 흘리는 수고와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경관 심지가 있어야 쉽게 뽑히거나 쉽게 타버리거나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심지예요. 경관 심지. 그 바탕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석이 되죠. 지식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정치에 흔들려서도 안 되고 더더욱 욕망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예, 십자가 지기를 바로 그 전날 밤에 마음에 있었던 평안을 그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지럽고 불안하고 위태하고 혼란한 세상이지만 흔들리는 세상 때문에 별거 다닌 인간 같기 때문에 깨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